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이어서 나갑니다. 자료로 해드린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갑니다. 연결성을 잘 생각해가면서 자료 말씀 2페이지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이게 이제 스데반이 한 말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증거가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3장 19절, 이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말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한 중보자는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이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전부.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되니까, 사람을 거쳐야 되니까, 사람이 이제 또 필요한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이것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있는 것이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은 중보자가 바꿔지는 것이죠. 한 중보자가.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천사들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천사들을 거쳐서 받을 필요가 없이 아버지께 직접 받았고, 모세는 천사들을 거쳐서 받은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씨와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뒤로 베푸신 것이라는 스데반과 바울의 증언은 바로 본문을, 즉 신명기 33장 2절 3절, 이것을 재인용해서 설명을 한 시편 82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서 선언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의 맥락의 흐름이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의 증언은 바로 신명기 33장 2절로 3절 본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니, 말씀의 불, 신명기 33장에서는 그 손에 불이 있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받았는데, 오른손에는 그 2절,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오른손에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사람처럼 오른손 왼손이 있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은 빛의 천사들이고 여호와의 왼손은 어둠의 천사들이다. 하나님은 양손에 두 천사들을, 양면의 천사들을 붙들고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권위의 손, 능력의 손, 그러면 사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손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걸 대표하는 건데, 하나님이 오른손에는 빛의 천사들을 붙들고 일을 하시고, 왼손에는 어둠의 천사들을 붙들고 또 그분의 일을 필요대로 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 자, 그래서 말씀의 불, 이것은 불타는 율례라고 나눠져 보면 돼 있죠. 불가타역과 몇몇 사본에는 불타는 율례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불가타역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제
아람어 계열의 번역본이 있고 라틴어 계열의 번역본이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번역본을 말할 때 라틴어 계열의 그 번역본 보고는 볼게이트 역이다 그래요. 이건 뭐 신학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별로 내가 많이 가르치질 않아서 그런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기 성경에 불가타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타역이라는 말은 세모를 히브리어를 세모에서 히브리어가 나왔고 그 모어는 세모이기 때문에 아람어라고 그러죠. 시리아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어로 히브리어가 세모에서 나왔고 세모로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 성경이다 그래요. 시리아역 성경이다. 예,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늘 여기서 말씀한 불가타역이다 그래요. 불가타역이라는 것은 아람어역이다 그런 말이야. 아람어역.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어는 원래 세모에서 나온 거죠. 셈족이 히브리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시 셈족의 언어인 아람어, 시리아어로 번역을 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다 그래요. 그 성경은 안디옥 계열의 성경이죠. 예루살렘 계열의 성경이 아니고 안디옥이 시리아의 도읍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파송한 교회가 세워졌었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성읍이 이제 그 안디옥인데 그 안티오크라고 하는 그쪽 계열의 성경을 오늘날 우리들이 말할 때 영국이 다시 이제 영어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 그쪽 계열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KJV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번역한 게 이제 알란트역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학자들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알란트 지금 이 성경은 개역 성경이건 라틴어 계열의 성경과 킹 제임스 계열의 성경을 양면을 다 적절하게 보고서 이렇게 나눠주, 각주 이런 걸 다뤄줬어요. 그게 요즘 성경이 굉장히 더 정확하죠. 로마교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라틴어 계열의 성경, 그것은 라틴어 계열의 성경은 볼게이트역이다 그래요. 볼게이트역. 그리고 아람어 성경은 불가타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타역의 사본에는 그 손에 번쩍이는 불이 뜨다라는 이 라틴어 계열의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고 불타는 율례가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더 정확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말이죠. 안디옥 계열의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이제 이건 신학적인 이제 지식이 필요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자료 말씀을 다시 갑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율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율례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오른손에다가 불타는 율례를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타는이라고 할 때 그 불꽃 천사들이 불이나 불꽃의 모양으로 형상화시킨 이 불꽃은 천사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꽃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꽃 천사들이 불이 밝혀지면은 쓰레기는 태워야 되고 밝혀져야죠. 또 육에 속한 건 태우는 거고 영에 속한 건 밝아지게 하는 일을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오신 율례의 말씀은 불의 말씀이다 이거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의 글 읽어보면 내 입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선지자들이 증언을 계시록 11장에서 증언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입에서 불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대적들을 다 사른다는 거잖아요. 무슨 증인들이 입에서 무슨 마술 하는 사람들 불 풍문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흐름을 모르고 어느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성경 자체를 모르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어떤 단어나 무엇에 대해서 거기에 무조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많이 읽어서 성경 자체를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외국어의 단어, 용어,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것도 좀 시간 있어서 배우면 좋지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을 할 때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수원에서 되지도 않는 엉뚱한 쪽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걸 염려돼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불을 시온산에 올라간 요셉 족속, 유다 족속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오바댜서에 보면. 그럼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세일산으로 에서산, 에돔인들의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산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산불 나가지고 어디 로키 산맥이 미국에 이제 산불 나서 막 카나다까지 이제 탔다 많이 하면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불이 산불이 나서 탄 거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멸망산 불탄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어떤 교회 모임이 심판받았다라는 말이다. 불로 심판했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산을 다 불살라 버린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여기 관악산을 예를 들어서 나도한 형제가 푹 불 뿜어가지고 그냥 산을 다 불살랐다. 그러면 난 잡혀가야죠. 방화범이잖아 이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산 아래에 모인 성도들의 교회 모임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할 때는 그런 뜻이다. 음료를 불로 사둔다 그 말은 어떻게 아무리 창녀촌에서 창녀 노릇으로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가지고 그 여자 뻘거 벗겨가지고 세상 불로 이제 화형식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 안 맞는 말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말씀의 불 얘기가 나오면 말씀의 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상태를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실제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하지만 그 종 선지자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이루어놓는다 역사상에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돔 에서의 산 이것은 계시록에는 7 짐승들을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산이 있죠. 7 머리 7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7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녀 7 머리다 그랬어요. 우두머리들이에요. 이 시편 82편에서는 재판을 그릇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왜 재판을 그릇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 해서 재판을 그릇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을 담은 그런 근대적을 실제로는 최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그 자신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불다스리는 천사, 물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을 때는 불로도 연단하고 물로도 연단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본인이 겪어야 받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면이 밝아지는 것이죠. 육은 불로 태우고 영혼은 밝아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불타는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태우고 한 면에서는 비추는 거예요. 겉은 태우고 속은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육을 태우고 영혼을 비추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하며 영광을 수종하는 천사, 영광의 영이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온 말에 보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은 영광의 영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시대 광야에 행군을 할 때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을 알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로 불러오고 뭐 방언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면 빛이신 하나님을 내 속에 빛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 그 생명의 빛이다 그래. 야, 그 일에 천사들이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뭐 비도 오게 하고 또 뭐 바람도 불게 하고 뭐 눈도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천지 만물을 운영 경영하는 데는 천사들이 우리 사람보다 능력이 많죠. 나도한 형제가 나도한 형제 얘기하고도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겨울 넘어 지루하니까 빨리 가고 11월 달에 봄유하러 한다 이거 11월 달에 봄 안 오죠. 그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는데 다 천사들만 못 온 거예요. 천사들도 아무 때나 12월 달에 만약 개나리 비계 만들면 개나리가 죽어요. 활짝 펴요. 그 괜히 철도 모르고 태어났다가는 고생만 해요. 그곳은 하나님이 다 질서정연하게 우주 만물을 경영을 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그렇게 불 다스리는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 보내가지고 이렇게 바람 다스리는 천사 다 보내가지고 필요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런 걸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어른 양물이 치고 있는데 원래는 뭐 10%가 쳤던 양이죠. 근데 모세가 10%한테 장가 들고 나니까 이제 사위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의 양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더라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이런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가 바짝 말렸으면 불타오르면 그 재만 남고 불은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 안 꺼지니까 이게 뭔 불이 이게 꺼지도 않고 이렇게 가시나무를 계속 태우냐 싶어서 바짝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너 손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너 신발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그 신발 벗고서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땅 앞에 쓸 때 그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이게 내가 내 자아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게 끓는 게 아니고 그냥 불 붙어가지고 타는 거지 막. 나이가 80이나 돼가지고 참 굉장했던가 봐. 저 모세라는 분이. 그러니까는 막 이 불은 이게 알고 보니까 눈이 그때 열려서 딱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너 신발 벗으라 그러면서 신발 벗고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보니까는 자기 그 육성이 그렇게 불 붙어가지고 불타는데 안 꺼지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 아니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 임하실 때 보면 불의 혀같이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게 불꽃이죠. 불이 무슨 혀가 있겠어. 이제 불꽃이지. 예.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불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요엘서 2장 3절에 나왔고, 오바댜 1장 18절에 이게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는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불꽃이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시온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에서산으로 내려와서 에서산에 모이는 자들 전부 불 달라버리게 한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지금 금대접에다가 불 담아 주느라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불은 내가 담아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금대접에다가 담는 불은 아무 불이나 담으면 되는 게 아니야.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담아서 그게 향로가 되는 거니까. 일곱 향로가 일곱 대접이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금향로로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 담아 주셔. 이제 그럼 그런 갖다가 이제 쏟는 거예요. 오늘 다 불 담은 불대접들 계시록 새로 오는 것 같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야. 사람들을 만나면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불을 내뿜는 말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권을 알아야 도대체 뭐 전도를 하든지 불을 내뿜든지 물을 내뿜든지 뭐 하지. 예수님은 불도 내뿜지만 물도 내뿜죠. 예수님이 내가 불 던지러 왔다 그러면 손으로 막 불 가지고 막 맛을 부리러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분이 입에서 불이 나온 것이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말이야 넘쳐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막 어떻게 말씀하시면 막 물 막 생수가 막 나와.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예수님은. 물다스림 천사, 불다스림 천사 계시록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뜨다 그랬는데 이것은 불타는 율례가 있다. 이렇게 번역한 건 불가타역이다 라고 난하게 나와 있죠. 네. 불가타역은 아람어 역본을 말하는 거예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시리아역이라고 해요. 자, 그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오른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겠냐. 이것은 그분의 우편에는 빛의 천사들이, 그분의 좌편에는 어둠의 천사들이 유효적절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한다 그 말이죠. 손이라는 말은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빛의 천사들이 있고 왼손에는 어둠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통치권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일이나 운행을 상징하는 말인데, 천사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하며 악의 무리를 불사르고 말씀의 생명력인 빛을 반사해주는 여호와의 일을 수종하는 것입니다.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지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빛이신 하나님이 보낸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오늘 와서 말씀 증거를 하죠. 나도한 형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계시를 받아서 깨닫지 못한 상태로 무슨 기독교 서점에 가서 무슨 설교 자료집이나 사다가 그거나 읽고 앉았고 그거나 인용해 먹고 앉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잖아. 그 책의 종이지 말하자면. 이러면 그게 뭐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다 이거요. 말씀을 도둑질하러 다니는 거잖아. 우리 사이트에도 목사님들 말이야. 많이 오시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 장사를 하고 말씀 지금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교만하더라고 그러는데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 보낸 종이면 주님께 직접 받아. 그래가지고 저놈은 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사이트에도 좀 올려줘가지고 같이 좀 교제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게 얼마나 정직한 태도겠어요. 나는 환영하니까 누구도
근데 내가 어느 사이에 가기만 하면 배척해가지고 추리시키니까 난 못하는 걸 거기 가서 내가 깨달은 건 전화는 이단이구만 그냥 뭐 접근 금지인가 뭔가 그거 다 시켜놔가지고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타역에서는 아람어 성경에서는 불타는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라는 거예요. 율례, 법도, 규례, 율법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한다. 천사들을 통해서 육은 사르고 영은 비추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양면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강림하신 말씀이신 주님의 오른손에는 거역하는 옛 창조물을 태우고 혈육은 거역하게 돼 있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대적하게 돼 있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 창조물을 태우고 구속하신 백성들의 내면을 밝히는 말씀을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며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죠? 주의 강림하심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으로 오셔서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다시 오시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려면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과례요 과정이. 그분이 부리시는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가 필요하고 빛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종들이. 사탄도 종들을 보내는데 어둠의 천사들과만 친하죠. 사탄의 사자들은. 그래서 빛과 어둠을 분별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판 굳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진리 말씀을 분별을 바르게 해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잘못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재판을 굳게 한다는 말은. 그래서 주의 강림하심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땅과 바다를 밟고 일곱 우레로 외치며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이 뭐 무슨 눈이 다 인간처럼 뭐 하나님 무슨 눈이 달렸겠어. 하나님 자신은 전체가 다 눈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 중에서 누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보시죠? 네. 가만히 있어. 저 동네 또 가봐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봐요. 그냥? 한 번에 다 봐요. 그 인간의 마음속 무언 생각하는 것까지도 한 번에 다 알아. 한 번에. 그러니까 전능자예요.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이제 하나님이 일곱 눈들을 보내시는데 이 일곱 눈들은 일곱 영들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보좌에 수직하고 있던 천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일곱 영들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경영되는 이치, 하나님의 세계,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마음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밝아진 사람, 영적으로 밝아진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가르쳐야지. 어둠에 잡힌 사람이 예배당 크게 차려놓고서 사람들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의 세계로 잡혀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불의 말씀을 받으면 시모와 자부가 다툰다. 뭐 육신적으로도 서로가 사상이 생각이 다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덤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지. 신학교회는 구약 율법교회와 다투지요. 우리 주님의 이 회복된 장자들의 교회는 세상 교회와 다투잖아요. 세상 교회가 우리 시어머니들이죠. 신학교회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요? 베드로의 아내는 유대교가 시어머니잖아, 말하자면. 그런 편이다. 그래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 이것은 그 창세기 이제 그 26장에 보면 리브가와 그 에서의 아내들이 그냥 늘 불화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에다가 불 던져놔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영이 서로가 안 맞은 것이죠. 가나안 여자들과 아람 여자가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집안 식구끼리 불화하고 다투는 것은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하지만 율법교회와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부딪히게 돼 있다. 영 자체가 생각이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정신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일치할 수 없이 빛과 어둠의 영들이 부딪히기 때문이며, 번쩍이는 불로 임재하시는 주님은 광야 노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순종을 가르치시지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순종을 가르치시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순종을 가르쳐서 말씀이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대적하게 돼 있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해방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영이 서로가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님들과 우리들이 부딪히는 것은 영이 안 맞아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야 그분들이 얼마나 참 본받을 것도 받고 선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위선이 아니고 진실을 하기만 하다면 그분들이 그 장점을 본받아야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다 위선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그 라디오를 들었더니 차에서 들어보니까 서로가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막 발을 씻어줬다고, 우리도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아 진짜로 물 떠다가 그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오라 해서 발 씻어주라는 소리인지 발 씻어주는 게 뭔지는 설명을 안 해. 그냥 발을 씻어주래. 막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좋은 사람 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래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들을 않는 것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래 내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발 씻어주는 거다. 그 말은 그러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발을 얼마나 씻어주니 낮은 자들을 막 낮아져가지고 발 씻어주라고 낮은 자를 씻어주래. 그 얘기를 설교를 참 너무 어느 곳을 낮추는지 둔하게 하지 않고 너무 진짜 정제된 용어로 너무 잘해요. 아름답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헌금 얼마나 냈나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자기는 세상에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발을 씻어주길래 안 보고 좀 뭐라고 전할린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방백들이 재판을 붙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이 또 인간이 아닌데 무슨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뭐 계시록 10장에 보면 막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하나님이 그 발로 이렇게 밟는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12장 이런 데 보면 그 마르다는 그 음식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주위 발치에 앉아서 뭐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드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발이 어디가 있어 지금? 예수님 발이 어떻게 생겼길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어? 그것은 주님 앞에 굴복을 해가지고 그 영이 꺾여진 상태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지.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다는 건 아니 예수님 발이 지금 뚜껑이야? 우리 그냥 발로 밟고서 지금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 지금 말씀이라는 것을 잘 해석을 해가면서 영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맞지. 그냥 툭 하면은 요한복음 그 12장에 마르다는 일만 하느라고 분주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르다는 그 반찬 만들거나 말거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주님이 발이 어디가 있냐고. 그리고 뭐 찬송에도 뭐 눈물로 주님의 발 씻는다 해가지고 주님의 발이 어떻게 있어야 눈물로 씻든지 뭐 수동약으로 씻든지 뭘 하지. 이런 것은 모두 주님의 구원의를 말할 때 주님의 발이라. 주님의 발로 우리가 짓밟힘을 당해야죠. 주님의 발로 아무리 밟으려고 해도 감히 어디다 대고 말이야 나를 발로 밟으려고 그러냐고 이러면은 주님의 발 안에서 말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시내산 아래 모인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라는 영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도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주님이 발하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능력 그런 뜻이고 주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뜻이고 이건 전부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백성은 시내산에 모여서 주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원문에는 문장 초두에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아프라는 용어는 불변사로서 이것은 진정으로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진정으로라는 그런 개념으로 불가타 여기에는 그런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 우리 이 라틴어 계열의 그 역본에서는 이 용어 자체를 빼놨죠. 하나님은 참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럼 그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게 만드는 거 발로 밟아버려야 돼. 꼼짝 못하게 해야 돼. 고개를 들으려면 발로 꼭 밟아버리고 너 가만히 있어. 내 말 좀 들어. 그래야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면은 그게 발 아래서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앞에서는 불타는 율례가 그 손에 있다 그러던 이번에는 모든 성도가 그분의 수중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 또 앞에서는 불타는 말씀이 그분의 손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불도 있고 성도도 있으니까 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 손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 불타겠지 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요. 육을 태워야 한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불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 천사들이 그 일을 하니까. 그래야 말하는 이 율법이 말하는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본문에서 성도는 앞의 일만 성도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3절의 성도는 주의 백성들, 말씀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2절은 1만 성도 할 때 거기 2절의 성도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수많은 천사들이 옹이 되어져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셔가지고 그 강림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발 아래서 듣는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은 지금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성도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다
신의 아들들이 된다, 신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예요? 저만 신의 아들이면? 그게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얼굴 앞에서 직접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아들 되는 영을 받았으니까. 그 이제 지난번 창세기 때 보면은 자기 손자를 안수해가지고 내 것을 삼았죠,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게 아들 되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들 되게, 아들로 삼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맏아들의 영이고, 우리는 수많은 아들들의 영이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보자고 해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씀 어디서 받았어요? 하면 신학교에서 받았대. 신학교.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성경 어디 나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핑계대는 소리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꼭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성도들은 평신도들 보고 성도라고 하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은 말씀을 못 받았고 저는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고 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신학을 했고 여러분 신학을 안 했잖냐. 딱 그걸 가지고 제시하거든. 그러면 신학교가 기름 부어주는 장소요.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오야 기름 부어줄 텐데 말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기름 부음 받을 여기 오면은 아무한테나 여기 오셔서 말씀만 깨달으면 다 기름을 부어줄 수 있어요. 여기는 그것도 그 신학교에서 부어주는 똥기름도 아니고 여기는 금기름이 아주 이렇게 말하면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똥냄새 나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똥별 달고 와가지고 별 자랑하고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는 것은 겸비하게 주님의 구원위 아래 순종,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장면을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구속받은 성도는 받은 계시를 확증받기 위해서 중요한 말이기에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정말 성경에도 그런가 해서 확증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홀로 기도하며 묵상할 수가 있으나,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말씀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서 물어보러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년이 넘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확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성도는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지,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발 아래에서, 여호와의 발 아래에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지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일생을 맞춰버려. 그런 경우는 그가 유리하는 별이 되었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표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면. 오늘날 보면은 교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깨달은 바는 교계가 너무 달리 가르치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주의 발 아래 모여서 신의 산 아래 모여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회라는 말이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거부하면은 모이는 것을 거부하면은 이것은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마칩니다.